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신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또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에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들로 풍성해지는 복된 출발이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신령과 진정의 귀한 예배 거룩한 산제물 되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6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씻어 주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호라 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200장 힘차게 박수 치면서 예수님의 보혈 공로 의지하에 살겠다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찬송가 200장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로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찬송가 200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우리 한번 다시 합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우리 찬송가 363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으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363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찬송가 410장 마지막으로 찬송가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410장 찬양하시고 다 같이 머리 숙여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다 같이 머리 숙여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리로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친히 택하사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이방을 향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공의를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이뤄가는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말씀의 정의의 사도가 되라고,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름 부음의 공의의 사자가 되라고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정의의 사자가 되고자, 하나님의 공의의 주님 좋은 군사가 되고자 결심 결단하며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주님의 귀한 성도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 하나님이여 거룩한 산제물로 나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한 분 한 분을 받아주시고 은혜 외 은혜로 축복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올 때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무엘하 11장 사무엘하 11장 14절로 27절까지 사무엘하 11장 14절로 27절까지 478페이지 구약성경 478페이지 사무엘하 11장 14절로 2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1장 14절 이제 합독합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의 있는 줄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보내어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고할세 그 사제에게 명하여 가로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 싸웠느냐 저희가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저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느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사자가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의 모든 보낸 일을 고하여 가로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승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온 거로 우리가 저희를 쳐서 성문 오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신복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저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국하니라.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리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무엘하 11장 마지막은 다윗의 그 행한 생각과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정도면은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읽었지만은 악하잖아요. 요압도 그 악함에 철저하게 동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다윗이 이런 사람이 아니는데 이렇게까지 타락을 하고 이렇게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말까지 마치 베드로가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님이 꾸짖었듯이 다윗이 여러분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완전히 다윗의 마음속에서 여러분 정말 참 다윗이 쫓아내버리고 사람의 일만 생각합니다. 요압도 겁이 났습니다. 왜요? 우리야만 죽이라고 말했는데 다윗의 신복들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또 요압도 계략을 짭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다가 그들을 물리치면서 그들의 성문 앞까지 갔다가 성 위에서 활 쏘는 사람들이 활을 쏘는 바람에 우리아도 죽고 왕의 신복 몇 사람도 죽었다고. 그랬더니 다윗이 꾸짖는 것이 아니고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일 수 있다. 그 성을 완전히 정복하도록 요압에게 더 담대히 마음을 가지고 싸우라 하는 전가를 전해주라고 다윗이 말한 것입니다. 오늘 일련의 사건을 보면은 참 사람이요 정말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 17장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사람의 마음은 어디까지 타락이 됐고 어디까지 부패했는지 그 깊이를 높이를 넓이를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다윗이 이렇게까지 타락하고 부패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는 세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평안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또 간음의 범죄를 자신이 범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오늘 사무엘하 11장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그때 여러분 시간이 정말 좀 더 주어지니까는 더 하나님께 나가라고 해야 되지요. 또 죄를 범했으면은 통해 자복하려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가려고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니 사무엘하 11장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이제 내가 남유대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을 통합하는 이제 통합의 왕이 됐으니까는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백성을 잘 다스리니까는 백성들로부터 야, 다윗 왕이 그래도 정말 훌륭하구나 하면서 어떤 칭찬의 소리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백성을 안정시키려고 친히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암몬을 물리치고 모압을 물리치고 아람 군대까지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는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백성들이 칭찬을 하고 내가 백성들이 평안히 살 수 있도록 넓은 땅을 이제 정복을 했으니까는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이제는 자신이 전쟁에 나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서 나머지 전쟁을 하도록 맡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향하여서 그래, 너 수고했어. 좀 여유로운 시간을 갖고 조금 평안함을 좀 얻으라. 여러분, 자신이 자신에게 하는 말을 듣고 평안함을 쫓아가려 한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평안함은 세상이 주는 평안함과 다르다고, 주님이 주는 평안함을 가지고 진정한 평안을 누려야 되는 것인데 자신이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또한 땅을 어느 정도 정복했다고 자신 스스로가 이제는 평안함을 좀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좀 이제 삶을 누려보자 할 때 누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 아니니까는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혹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귀의 유혹이 아주 기가 막히게 찾아왔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아마 나중에 뒤돌아서 다윗이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이야, 정말 이 마귀의 정말 참 그 간계는 기가 막힌 타이밍을 통해서 찾아오는구나.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정도면 이제 됐어. 이 정도 내가 정말 참 서 있을 만큼 여러 가지를 다 참 해결을 해놓았는데,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을 칭찬하고 스스로 이제 좀 여유를 가지고 살아보자 할 때 마귀는요 기다리고 있다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40일을 금식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40일을 했으니까는 좀 여유를 가져보자. 이제 좀 평안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해보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고 났더니 예수님은 스스로 그런 말씀을 하지도 않은데도 마귀는 찾아와서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벗어나는 그런 여러분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더 말씀의 자리, 더 예배의 자리, 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누굽니까? 요압이죠. 오늘 본문에도 나온 요압이죠. 이미 지난주에 요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보아도 다윗이 우리아를 처리하도록 명령을 한 그런 모습은 이전의 다윗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요압이 생각해도 우리아를 이렇게 잔인하게 살인하라고 명령을 내린 다윗의 잔인한 명령에 대해서 요압은 어떤 이유나 그 자초지종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마 요압의 혈기방장한 성품을 보면은 요압은 물어봤어야 됩니다. 근데 묻질 않습니다. 요압이 여러분 얼마나 혈기방장했습니까? 지난 금요일 말씀을 드렸어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제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런 협상을 했죠. 다윗이 받아줬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리고 아브넬이 돌아가는데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고 그때 막 돌아왔던 요압이 이 소식을 듣고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왕이시여, 아브넬을 그냥 보냈다고 말하는데 그는 첩자요 간첩입니다. 당신을 영탐하고 우리나라를 영탐하라고 찾아온 스파입니다. 어찌 그를 살려두어서 보내줄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다윗을 향해서 항의를 하고 혈기방장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몰래 사람을 보내서 아브넬을 쫓도록 하면서 아브넬이요, 다윗 왕이 당신을 다시 부릅니다 하는 거짓말로 아브넬을 다시 돌아오도록 합니다. 이때 요압이 나가서 아브넬을 맞이하고 왕궁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칼로 그의 배를 찔러 죽입니다. 혈기방장하고 잔악무도한 이런 요압이었습니다. 이러한 요압이 다윗이 잔악한 모습으로 충신인, 자신에게도 다윗에게도 충신인 이 우리아를 그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려고 명령을 할 때 어떻게 물어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자초지종을 따져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압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마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요압이 우리아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않았나? 사람들이, 아니 자기 부하들이, 그래 지금 우리아 장군은 떠오르는 해야 저렇게 지략을 가지고 저렇게 용맹성을 가지고 전쟁을 참 잘해. 우리 요압 장군은 이제 지는 해야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말을 듣고 경쟁심을 가졌길래, 아, 다윗 왕이 어쩜 그렇게 내 마음을 잘 알고 우리아를 죽이려고 그러는가 하면서 아무 자초지종을 묻지 않고 우리아를 죽이는 곳으로 몰아넣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압은 탐심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다윗의 약점을 잡아서, 다윗의 발목을 잡아서 더 큰 권력을 취하려고 다윗이 명령한 것에 대해서 묻지 않고 그걸 행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거짓말을 하면서 이제 자신이 완벽하게 우리아를 죽였다고 다윗에게 여러분 말을 전달을 하지 않습니까?
살인 동조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것은 헤아려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그 말씀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은 전혀 분별력이 없습니다.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악의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인지 분별력이 없습니다. 자기의 유익밖에는 모릅니다. 자기의 이익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이런 요압이 사무엘하 11장에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번째 사람 우리야. 과연 어떤 사람인가? 17절에 보니까는 17절에 우리야가 다윗의 2차 계획대로, 다윗의 1차 계획은 우리야를 불러들여서, 전쟁에 있던 우리야를 불러들여서 자기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좀 잘 지내도록 하는 것이 1차 계획인데 우리야가 자기 집에 돌아가지 않았죠. 다윗이 실패했습니다. 다윗은 2차 계획을 세워서 이제 적의 손에 우리야가 무참히 살해당하도록 그러니까 요압에게 명령을 내려서 우리야를 죽이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적진에서 우리야는 홀로 배신을 당하면서 무참히 죽습니다. 지금 누구를 위해 전쟁하고 있습니까? 우리야가 자신을 위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와 있다고 말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주인인 다윗 왕을 위해서, 또 자신의 주인인 요압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배신을 당하면서 자기 대적들에게 무참히 여러분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십자가를 지듯 참혹하게 죽었습니다. 정말 이미 11절에서도 보았듯이 우리야는 윗사람에게 충성하고 아랫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진정한 참된 군인이었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왕을 위하여 믿음의 지혜와 절개를 헌신적으로 지킨 자였습니다. 이런 우리야는 전쟁터에서 돌아왔지만은 다윗의 1차 계획인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가 어떤 곳입니까? 전쟁터는 살해의 위협이 순간순간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로 죽음의 그림자의 공포가 항상 따라다니는 곳입니다. 세 번째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사실 없는 정말 외롭고 고독한 곳입니다. 이런 곳에 있다가 왕이 불러서 너 집에 가 쉬라, 내가 휴가를 특별히 주마 할 때 그거를 안 갈 자가 누가 있겠어요? 군인들이 항상 기다리는 게 뭡니까? 휴가 시간이죠. 제가 첫 번째 휴가를 맞아서 집에 초인종을 누를 때 어머니께서 누구세요? 어머니 저 큰아들입니다 했더니 어머님이 신발도 안 드시고 말입니다. 2층에서 그냥 뛰어내려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고 아들 하면서 막 껴안으시면서 우는 거예요. 전쟁에 남편을 보낸 우리 아내 바세바는 얼마나 남편을 기다렸겠습니까? 그 죽음의 공포가 있는 곳에서 내 남편이 얼마나 정말 참 그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었을까? 정말 무지막지한 그런 살인이 있는 그곳에서 얼마나 우리 남편이 하루하루 정말 참 그 고통을 견뎌냈을까 하면서 얼마나 남편을 기다렸겠습니까? 또 우리아도 얼마나 부인한테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아는 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지금 전쟁 중에
자기 부하들이 전쟁에서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찌 내가 집에 가서 나 혼자 편안히 먹고 자고 배 따스게 하고 등 따스게 하면서 있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영체가 전쟁터에 와 있는데 어찌 제가 갈 수 있습니까? 그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11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너 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냐 할 때 11절을 우리아가 다윗에게 말을 해주지요. 근데 거기에 보시면은 다윗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법궤도 있고 백성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는데 다윗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11절에 우리아의 고백은 우리아가 스스로 지어낸 그런 고백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아의 입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다윗아, 악한 일 더 이상 하지 말고 회개하라. 지금 네 앞에 있는 우리아의 그 절개와 지조의 믿음을 보아라. 이런 우리아의 아내를 내가 범하고 말았는데 회개하라 하면서 성령께서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악한 행동을 하는, 더 악하게 행동을 하려는 다윗의 마음을 찌르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성령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수평적인 인간관계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완전하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앞에서는 혹시 믿음이 없는 다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윤리적인 사람이야, 도덕적인 사람이야, 완벽한 사람이야 하는 칭찬을 들으면서도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이 없는 어떤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범죄할 때 눈과 귀와 마음이 닫혀집니다.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는 눈과 귀와 마음이 닫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인식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달랐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 아주 그 매서운 유혹을, 아주 달콤하고 정말 매력적인 유혹을 담대하게 단호하게 그는 물리쳤습니다. 비밀이 뭐예요? 어떤 비밀이 있었습니까? 내가 잠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인다 하는 것은 보디발에게, 또 보디발 아내에게 죄를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도 눈동자처럼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면서 그의 눈과 귀와 마음은 하나님의 눈을 인식하고 의식을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요,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길 때 여러분 눈과 귀와 마음이 열려 있어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인식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서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눈과 귀와 마음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내 백성이 전쟁터에 있는 데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 십자가의 관계를 생각하고 여러분 처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렇게 믿음의 지저와 절개를 지킨 우리아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과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되겠습니까? 이 우리아가 믿음의 절개와 지조를 지키면서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배신을 당하고 적에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우리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309페이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더욱 믿음의 선한 씨앗을 뿌리고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할 줄 아는 자가 되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바로 그 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정말 이 기도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정말 참 대제사장의 위대하고 위대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예수님 자신이 당하는 죽음은 억울함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런 억울함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것이, 내가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아버지와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것이 너무 싫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 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이제 나아가겠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 여기며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다고 하신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요셉 형들한테 붙잡혀서 갈대아 사람에게 팔리는 억울함을 당합니다.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당해가지고, 간음하지도 않았어요. 모함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이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까? 큰 민족이 되어지는 첫 단추, 정말 아브라함의 이름이
왕성하게 창대하게 되는 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첫 단추를 바로 요셉에게 하나님은 허락한 것입니다. 왜요?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모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믿고 열망한 자였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아를 보시면은 그런 간음죄를 범했으면은 그리고 또 살인 계획을 세웠으면은 다윗이 죽어야 됩니다. 근데 마치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듯이 우리아가 다윗에 대한 그 다윗의 죄의 십자가를 우리아가 친히 지면서 그는 죽은 것입니다. 왜요? 다윗을 살리기 원하여. 아니 지금 우리아가 그렇게 훌륭한 장군인데 거기까지 전쟁을 하다가 혼자 남겨진 것이 그거 전쟁하다가 자신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렇게 남겨졌다가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다 알았을 것입니다. 아마 성령께서 제가 보시기에는 다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아야,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훌륭한 구약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인지 하나님이 너를 세워주신다. 아마 그런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전쟁하다가 어떻게 거기 혼자 남겨지고 그냥 그렇게 죽을 수 있습니까? 우리아가 그렇게 훌륭한 장군인데 왜 자기를 받드는 충신들이 없겠습니까? 왜? 성령께서 우리아를 향하여서 다윗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지는 그런 일이 내게 있다 하면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시나 에스더도 있었지만은 우리아도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 전쟁을 할 때 결국 다윗을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여러분 이름이 말입니다. 실망되지 않도록 우리아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자였습니다. 이방인 햇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배신과 모순과 모함이 난무하는 세상이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절개와 지조를 그 정결을 정말 지키는 우리와 같은 어떤 위험의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있고 요압이 있고 우리아가 있지만은 이방인 햇사람 우리아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는 사람이었음을, 성령께서 친히 사용하시는 사람이었음을, 아니 예수님의 예표의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 마지막 때 입으로만 주여 주여 고백하는 자가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절개와 지조를 지키는 행함에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귀한 성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주신 말씀의 교훈을 깨닫고 정말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더욱 믿음으로 고백하며 행함에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7장 찬송가 197장 찬양하시면서
1절, 4절 찬송하시면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절개와 믿음의 지조를 우리에게 친히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주님, 이 주님의 믿음의 절개와 지조의 예표가 이방 사람, 햇사람인 우리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 다시 올 그날에는 믿음의 절개와 지조를 가진 자를 내가 반드시 찾아보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것은 조금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절개와 지조만큼은 결단코 손해보지 않는 하나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절개와 지조를 지키겠다고 고백하며 귀한 믿음의 예물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삶에도 더욱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령하고 이 땅에 기름지고 복된 것으로 축복하시고 복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신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의 절개와 지조를 지키는 것이 결국 사무엘하 11장에 왔더니 다윗도 아니고 요압도 아니고 이름은 이방인 햇사람 우리아였습니다. 믿음의 절개와 지조를 지키지 않으니까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되 악하게 보셨다고, 다윗을 악하게 보셨으면은 요압도 하나님이 악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아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가슴 아파하시면서 우리아의 영혼을 하나님이 품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믿음의 영혼, 믿음의 절개와 지조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믿음의 절개와 지조를 지키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더욱 결심하고 결단하며 머리 숙이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온 인생길 위에와 믿음만큼은 둘째가라 서러울 정도로 절개와 지조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을 배출하라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이 귀한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세 사람이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인공은 이방인이었고 계급도 제일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처음 된 자가 나중돼 버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됐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믿음의 절개와 지조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달라고 하나님은 신신당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요. 또 내일 모레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